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대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게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을 새기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면 들고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죽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련되어 구원지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련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섭섭이다를 아멘.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울면서 따라갈 때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지심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영광 때문에 참을 수 있었는데,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 받을 그 아들로서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고 따라오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마귀 역사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육체의 전력들을 이기면서 정말 주님 따라가는 그 승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시간 또 더욱더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전하고 오늘은 또 이 예수 십자가 찾는 그 말씀 후에 한 번만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마가복음 5장에 우리 이제 또 볼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데 내 집사님이 안산길인가 혈루병 여인 언급하셨더라고. 용신께서 저도 연결해서 준비했거든요. 오늘 한상년 분이시고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온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혈루, 정말 이 시대는요, 특히 유대인들 이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에 이제 13장부터 하나님이 레위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규례와 법도로 살아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짐승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짐승들, 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은 먹으면 안 돼, 부정하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지금은 만물이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 안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철저했어요. 이건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 기준이 다 뭐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정하기 때문에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뭐를 강조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정결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도 보면은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피부병. 너희들이 만약에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또 막 종기가 나고 또 나병, 문둥병 아시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피부병이나 종기가 나거나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는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들도 못 봤어요. 완전히 성 밖에 내쫓아가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는 부정하다 계속 외쳐요. 왜냐면 침도 튀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병이 걸린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외쳐야 돼요. 나한테 오지 말라. 저는 부정합니다. 전 부정한 아이의 존재, 부정 덩어리예요. 저 아주 더러운 인간이니까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라고 반드시 외쳐야 됐어요.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윗입술을 가리고 침도 튀기면 안 되고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부모도 못 만나고 자식도 못 만나고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더러운 존재,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 부정하다고 아예 이렇게 그냥 낙인 찍어버릴 존재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레위기 이제 13장에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피부병이 어느 날 이 중에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 피부병 내가 일부러 생겨야지 해서 생기는 사람 있나요? 난 내일부터 피부병이 걸릴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가 중요해요. 이따가 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강조했는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피부병 생긴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왜냐면 피부에 피부병이 생기고 종기가 나고 그 병이 걸리면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 부정한 사람이 누구를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져. 내가 어디 앉기만 해도 그 의자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중에 우리가 피부병이 있고 부정하고 나병이 있고 막 종기가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앉은 자리 성경에 뭐라고 하냐? 불태워버려. 질그릇은 깨뜨려버리고 나무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 그 사람이 입은 옷도 다 불태워. 그 사람이 만진 사람 왜 만질고 건들고 접촉하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지금은 피부병 걸린 건 죄 아니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마음을 말해요. 아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더러워진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우리 마음을 말해요. 마음에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무심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일부러 막 죄를 져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자꾸 올라와요. 내 안에 무슨 문제로 피부병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피부에 종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오염된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 마음의 피부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죠? 마음에 죄가 있고 병이 있잖아요. 부정하대요, 주님.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피부병이나 종기나 그런 죄의 질병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로 데려오래요. 어떻게 하려고? 심판해서 내쳐버리려고? 아니요. 정결하게 해주려고 데려오라는 거죠. 데려와서 나병 혹은 피부병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나 진찰하고 깨끗한, 그래서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걸리면 차라리 그 사람은 정하다고 한대요. 그런데 부분부분만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하대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병이 걸렸는데 부분 걸린 거는 부정하고 차라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정하대요. 이게 뭘 말하는 내가 나는 이만큼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고 절대 제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아픈 거는 막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잣대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그래도 이만하면 조금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를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 줄 알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왜냐하면 작은 죄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앉는 자리마다 다 부정이고 같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너는 정결해. 너는 정결해. 그런데 누가 봐도 숨겨진 죄가 되게 많아요. 가식과 위선과 교만으로 포장되어 있어.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혈루병은 12년 동안 그냥 계속 하혈하는 거. 정말 이 시대에 부정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레위기에 부정한 자는 어디도 앉으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누구와 접촉도 하면 안 돼요. 고집을 시간에 그렇게 할 경우 그 부정이 다 전염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혈루병 걸린 여자, 지금 우리 치면 그냥 계속 하혈하는 어떤 12년 동안 그런 병에 걸린 여자가 있어요. 아이고 불쌍하네 이렇게 하면서 만지기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니라니까.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이 더럽고 저주받은 것을 어디 가까이 오려고 하면서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면서 좋다는 의원,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 병 좀 끊어내고 싶었겠어요. 계속 줄줄 새는 어디가 잘못됐을까? 어디가 문제일까? 이걸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볼까요? 계속 불평불만, 계속 욕이 나요. 계속 미움이 생깁니다. 계속 낙심과 절망과 죽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그것이 마치 10년, 20년, 정말 짧게는 5년,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썩은 것들이 내 입 밖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계속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불평불만했어, 욕을 했어, 미워했어, 그 말을 던졌어. 여러분, 그 들은 사람도 그 더러운 죄와 부정에 전염이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욕을 하잖아요. 나도 그때부터 미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 사람하고 부딪힌 적도 없었는데 야, 그 C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 인간이 들으면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인상도 없었는데도 듣고 나서 그 미움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가 내 맘에 확 틈타가지고 나도 같이 그 C를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마음에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그렇게 죄의 질병과 그런 썩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 말을 하고 꼭 말을 하고 누가 접촉하지 않아도 영적인 건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혈루병 여인이 그렇게 몰래 사람들이 다 나를 벌레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은 좀 있었나 봐요. 성경에 돈을 다 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얼마나 자기 의지에 딱 유일한 대상이었겠습니까? 돈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녀 봤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대.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어떤 선지자들과도 어떤 제사장들과도 어떤 스승님들과도 선생님들 랍비들과도 다르신 분이래요.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찾아다니신대. 병든 자를 고쳐주신대. 얼마 전에는 귀신도 쫓아주셨대. 야, 그 소문이 이 혈루병 여인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찾아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서 갔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정말 갔다가 발견됐다가는 사람들한테 짓밟힘 당하고 돌 맞고 정말 욕먹을 거 뻔히 아니까 얼마나 제 느낌인데 이제 이렇게 막 정말 자기를 가렸을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겪겠습니까? 나 정말 건강하고 돈도 많고 저 정말 괜찮은 여성입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했습니까? 정말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보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불렀다가는 자기가 눈에 띌 것 같으니까 정말 차라리 그렇게 막 그 어떤 문두병 걸린 그 나병 환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도 질렀는데 그럴 마음의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수도 없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자마자 옷자락을 탁 자신있게 용기있게 잡았을까요? 그 한 번 잡기까지 얼마나 많이 이 손에서 주머니 넣은 손에서 얼마나 많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민을 했겠네요.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이 어려웠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조심조심 가가지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너무 큰 믿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눈 마주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 병 나았다 이렇게 말해주시지 않아도 그분이라면은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왠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왜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간절할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 딱 그 심정이었어요. 딱 그 심정. 지푸라기가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가 나 도와줍니까? 그러나 얼마나 간절하면 이 마지막 소망을 붙잡은 거죠. 그렇게 정말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가서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을 잡았다.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너무 황당한 거.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뻔하다가 잠깐 잡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누가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잡은 사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와, 예수님 만져보자. 신기해서. 오, 예수님. 야, 이분 예수님이야? 그저 그냥 단순한 신기함으로 그냥 그렇게 만진 사람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비끼고 만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여인이 잡은 그 잡음은 믿음의 간절한 잡음이었기 때문에 그 손을 통곡 타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즉시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같이 그런 취급까지는 안 당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혈루병 여인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개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부정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그 여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모 보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중심 보세요. 혹여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먼 뒤에 앉아서 혹은 그냥 가끔 오시면서,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사모다 보니까 사모는 늘 그냥 섬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나 외로워 오늘, 나 오늘 교회에서 아무도 나 안 챙겨줘. 사모가 그럴까요? 그럴 정신과 시간이 없겠죠. 그냥 계속 사람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이제 좀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형님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많이 못하시고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생계가 어려워서 매일 직장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성들이나 혹은 여성들, 특히 진짜 교회 오실 때 마음 많이 어려우시겠구나. 왜냐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늘 그렇게 뭔가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이 없고 자유하시게 예배하시고 교제하세요 라고 얘기해도 자신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님은 사랑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작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정말 이 여인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섬김과 봉사와 행위, 그것도 물론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 속에 있는 중심의 진실함.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상황이 어려운 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다 이해하세요. 근데 주님이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은 즉시 간파하시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 즉시 그 믿음의 여인으로부터 흘러와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말라버리느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죄의 근원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질병의 근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자꾸만 시시때때로 악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오고 욕심과 이기심과 판단과 미움과 정죄가 막 올라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올라오냐? 어디서 이렇게 큰 미움이 있냐? 내 안에 어디서 이렇게 큰 불평이 있냐? 이런 저주가 있냐? 이런 살인 충동이 어디서 나올까? 그 근원을 말라버려야 그것이 끊어지지. 겉모습 포장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낫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은요, 병 고치시고 육적인 도움 주시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해서 중풍병자 달아내리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서 가라. 아 뭐야, 자기가 무슨 뭐 신이야? 어디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뿐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의 질병의 근원을, 혈루의 근원을 완전히 말라지게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죄를 용서하는 능력,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 정말 눈보다 더 하얘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이 그러거든요. 피부병이나 종기나 그러한 정말 그 피부에 부정한 것들이나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로 데려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예수님이신 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은 받았을 죄는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자비와 은혜 얻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